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은 죽음이 아닌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달걀을 많이 나눠줍니다. 제가 달걀의 유래가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공통점이 뭡니까? 이 계란에서 뿅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딱딱하고 생명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껍데기로 둘러싸이는데 그것을 다 해치고 부수고 새로운 생명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 계란을 통해서 뿅아리가 부화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생명을 상징하는 이 계란을 쪄서 같이 우리가 나눕니다. 계란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계란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지질, 당질,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D,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레티놀, 아연, 엽산, 인, 칼륨, 칼슘, 콜레스테롤, 나트륨, 니아신 20개 가까운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또 이 성분 중에서 좋은 게 비타민 A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눈과 면역력 향상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E는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뇌 발달에 좋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를 해줘서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하루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이 계란 하나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고마운 동물이 뭡니까? 왜 계란입니까? 닭게자를 써가지고 암탉이 알을 낳습니다. 암탉이 알을 낳는데 이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무정란과 유정란입니다.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 차이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내가 마트에서 사가져 오는 것은 무정란이고 우리 권사님이 먹으라고 주는 것은 유정란이더라고요. 집에 닭장에서 암탉과 수탉이 있는 데서 키워가지고 주신 것은 유정란입니다. 여러분, 무정란은 정자가 없이도 낳은 알을 말하고 유정란은 정자가 있어서 낳은 알을 말합니다. 사람과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은 꼭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야만이 아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닭은요, 암탉과 수탉이 만나면은 유정란이고 만나지 않고 암탉 혼자 낳는 것을 무정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는 겉으로는 모른다고 합니다. 크기로도 알 수도 없고 색깔로도 알 수도 없고 맛과 영양분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무정란은 말 그대로 정자가 없이 낳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화를 시켜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그 안에 정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정란은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수탉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혼자서 알을 자꾸 낳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병아리가 될 때부터, 이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올 때부터 이 암컷 병아리 안에는 270개의 알을 낳을 수 있는 알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알집을 하나님께서 이 병아리에게 주셔가지고 병아리 때는 못 나오는데 이 병아리가 성숙해서 닭이 되면은 수탉 안 만나도 혼자서 한 300개 정도의 알을 낳을 수 있는 그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도 않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자료 찾아보고 보면서요. 제가 막 그 이상한 표현이 은혜를 받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창조해 주셨구나. 이 닭이라는 존재가 그냥 평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닭은요, 특별히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사람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먹어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닭이에요. 닭고기도 먹고, 프라이드 치킨도 먹고, 양념 통닭도 먹고, 백숙도 먹고, 닭발도 먹고, 계란도 먹고, 찐계란도 먹고, 후라이도 먹고, 그냥 생계란으로도 먹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하는 음식이 이 닭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닭은요, 키우기도 쉬워요. 지금 우리가 도시화가 돼가지고 마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닭을 못 키우는데, 옛날 우리 외갓집 가고 지금도 시골 가면요, 마당에다가 닭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자기네들이 알 낳고 부화시키고 사료 안 줘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하면은 닭도 잡아먹고 알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동남아시아 가면은 자기 집 마을마다요, 아주 날쌘 닭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날쌘게 막 도망다니고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빼빼대가지고 쫙 다닙니다. 혼자서 알아서 다 해요. 방황하는 닭도 없고 사람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게 닭입니다. 자, 저는 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창조하셨구나. 이 피조물, 닭이라는 피조물 하나도 정말로 세밀하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과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천지 창조, 홍해가 갈라진 것,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이 천지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있는 재료를 가져다 주고 만들라는 게 아니라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는 하나하나의 다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면은 어떠한 일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여러분 그 과정에 있는 거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뜻을 정말로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얼리면은 얼음이 되고
그 상태로 놔두면은 액체고, 이것을 끓여서 100도씨 이상 되게 하면은 이게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 있던 이 물 분자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은 H2O입니다.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것이 물 분자입니다. 자, 물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는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잘 못 봅니다. 얼음도 볼 수 있고 물은 보지만 물을 끓였을 때 수증기는 좀 이렇게 보이다가 나중에 가면은 날아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H2O가 기체 상태에서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체로 H2O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TV나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오고 있다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피하겠죠. 피하고 도망가고 딱 오면 마스크 쓰고 방법을 통해서 피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감염되는 건지, 어떤 경로로 오는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실제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공기도 바람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것 없습니다. 공기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몇 분이면 다 죽습니다. 공기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돈을 내지도 않고 사용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욕심냅니다. 그것만 보고 쫓아가다가 허탕치고 망하고 후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입니다. 무지개가 보인다고 그게 실제입니까? 무지개 쫓아서 갔는데 잡으려니까 잡히지도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잡지도 못하고 속았다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투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오히려 동물이나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달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하지 못하면요, 어느새 살다 보면은 믿음도 약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바라다 보면은 믿음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동물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이 믿음은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3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좀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이 말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보이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정말 실제는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 잘 가꾸어져 있다고 그 사람의 영혼도 잘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오늘 주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특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많은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을 주님께서 보면 만드신 거예요. 그냥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면 우리가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만드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아주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인 나사로가 병을 앓기 시작하더니 중병을 앓습니다. 아무리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봐도 살릴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신 분이고 병자를 고치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죽어갑니다. 빨리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시고 오셔서 치료해 주실 텐데 무슨 일인지 자꾸 지체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시고 다른 데 들리시고. 그래서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한 4, 5일 이상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미 도착했을 때는 오빠인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며칠이에요? 나흘이나 된 거예요. 나흘이나. 마리아는 이렇게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미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오빠가 죽은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좀 빨리 오시죠. 그러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그 치유의 능력 가지시고 왜 우리 오빠에게 안 하셨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 오빠를 살려줄 줄 알았죠. 예수님도 특별한 관계이고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예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소중한, 나중에 아주 소중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마리아의 오빠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벌써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되고 꼭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이 퍼포먼스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 세계 많은 종파,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다 그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도도 닦고 또 경지에 올라가고 또 잘 살게 되고 복 받는 거 다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살아계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교인도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 없이 종교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해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비는 것 그 자체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교인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냐? 믿음의 목적이 복 받는 그 자체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복 받는데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건강하는 게 목적이고 오래 사는 게 목적이고 많이 벌고 많이 재산 불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복이 믿음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라고 생각하고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유를 보지 못하면요,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은 영원한 삶을 위한 과정 중에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게 전부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최종 목적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면요,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시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시시하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몇 개 가지고 평생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죽은 나사로를 구원하셨어요.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신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냄새나고 있는 그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자를 살리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이미 죽은 자가 하얀 배를 칭칭 감았겠죠. 그 감은 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예수께서 야, 그냥 돌아다니게 하라. 돌아다니게 하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겠습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요? 그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피로 채워주려고요? 아닙니다. 물론 2000년 전 그 순간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2000년 지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행사,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책도 많이 쓰시고 한 10권 이상 쓰셔서 또 책도 아주 많이 팔리고 또 너무나 또 귀한 글을 잘 쓰신 지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옛날에 MBC 기자도 하셨고 또 미국의 또 워싱턴 미국 MBC 특파원도 하셨고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나중에 IMBC CEO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회사가 상장만 되면은 스톡 옵션이 생겨요. 인생의 또 다른 성공과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곳에서 받습니다. 언론사 사장으로 와주세요 요청도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 출마해 주세요 제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순간에 신학교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내가 펄쩍 뜁니다. 자, 당신 내가 100번 양보할게요. 신학교 가는 거 좋습니다. 자, 목사 되는 거 좋습니다. 당신 사회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몇 달만 참으면 되는데 몇 달만 참으면 먹고 살 돈 있는데 왜 지금 가야 됩니까? 이때 목사님이 부인에게 한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당신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어쩌겠어?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지금 사시면서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나의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좋다는 거예요.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면 만족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길,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다 버리고 주의 일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나의 직장이에요. 나의 사업일들이 주님의 일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결시켜야 되고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과 연결시켜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단단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국민일보 미션 난에 맨 뒷부분에 보면은 역경의 열매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막 승리한 분들 이렇게 연재를 쭉 합니다. 지난주에 끝났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 20회에 걸쳐서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름은 장요나입니다. 이 장요나 선교사님은 지금도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베트남 갔냐? 베트남과 수교되기 전인 1990년도에 베트남에 가서 지금까지 거의 31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초창기에는 감옥에도 갔다 왔지만 지금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벽산그룹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열정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회사의 가장 중심 자리인 기획실장이 됩니다. 7년간 기획실장을 하면서 많은 것 배우고 회사의 많은 것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획실은 항상 업무가 많고 이 회장님의 이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이분이 술로 푸는 거예요. 유일한 즐거움의 술입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어떻게 마셔요? 술 드신 분이 없어가지고 말씀 안 하셔. 수요일은 수없이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차게 마시고, 금요일은 금세 마시고, 토요일은 토하면서 마시고, 일요일은 일 없어도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술이 세니까요, 아무리 마셔도 얼굴에 표시가 안 나요. 이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1980년대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벽산 그룹에서 배운 노하우로 건설업에 뛰어듭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이걸 건설로 따냅니다. 바쁘지만 돈은 원 없이 법니다. 5개 광고 회사도 차려가지고 전국의 시계탑 광고 다 독점으로 따냅니다. 돈 벌고 돈 물 쓰듯이 하고 세상 사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종교인입니다. 일요일 교회는 오전에 갔다가 끝나자마자 모임 가고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날 주일은 교회도 안 가고 아침부터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에 갔습니다. 부산 범어사 계곡에 가서 업자들과 어울립니다. 업자들이 기분 좋게 이길 수 있도록 다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다 고스톱 탁 치면서 업자들이 돈 많이 딸 수 있도록 다 막 이뤄주고 막 비율 맞춰주는 거야. 막 술 한 잔씩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해 숙소로 돌아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딱 만져보니까 안면 마비가 온 것 같아요. 술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출근했는데 이상하게 손에 감각이 없습니다. 다리가 힘이 풀립니다. 이상하다. 병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다가 이분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검사 받는데 한 달 만에 나온 결론이 뭐냐? 이유를 알 수 없는 희귀병이다. 이분이 병원 한 군데만 가봤겠습니까? 좋은 종합병원, 대학병원 지금 몇 군데를 가봐도 전부 다 병명이 안 나와요. 알 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상태가 심각해져서 이제 이분이 쓰러집니다. 혼수 상태, 전신마비. 가족들이 살리려고 다 다녀봐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분 나이가 44살이에요.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어요. 의식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으로 다 옮겨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서 의식이 돌아옵니다. 음식을 호스로 넣고 아내가 대소변 다 받아내는데 의식은 돌아온 거예요. 온 게 다 마비가 되고 말도 못하고
눈도 하나 깜빡할 수 없고, 근데 의식만 살아있어요. 의식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고 다 듣습니다. 의식은 멀쩡한데 표현할 수 없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병문안 많이 오다가 서서히 사람들 줄어듭니다. 의식은 멀쩡한데 표현할 수도 없고 그동안 벌여놓은 사업, 아내 모르게 숨겨놓은 돈,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돈, 금고 안에 있는 땅 문서와 건물들, 이대로 죽으면 아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신마비가 된 지 3개월째 산소호흡기 달았습니다. 이제는 가망 없다. 4개월쯤 지나니까 가족까지 다 포기합니다. 부모님도 찾아오시지만 가망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손잡고 우시다가 손 놓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씀 듣습니다. 아들아, 이제 편히 가라. 아버지, 나 안 죽었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장모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야, 이제 장서방 희망 없다. 산소호흡기 떼라. 여보, 나 죽지 않았어. 나 좀 살려줘. 몸은 말을 안 듣지만 내 정신은 멀쩡해. 이렇게 혼자만 외쳐도 누가 말도 나가지도 않고 누가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운 지 10개월째 그 절망 중에 자기가 불렀던 세 글자가 있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 세 마디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리석고 타락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전에 둘째 아들이 사고 났을 때 큰 가마에 그냥 아들이 그냥 빠져가지고 화상 입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갑자기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피가 돌고 근육이 움직이고 손가락, 발가락 끝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가 된 지 10개월 만에 이분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서서히 되는데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된 게 많더라고요. 막 눈도 안 좋고 막 그런데도 어쨌든 회복이 된 거예요. 호수도 떼고 말도 서서히 하게 됩니다. 그때 몸무게가 38kg. 육신은 빼빼 말랐지만 이제 그분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였지만 이제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자랑하며 살아왔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냥 출장차 다녀왔던 베트남의 그 시가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베트남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몸을 회복시키면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 준비하고 1990년에 베트남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31년이 지난 지금 교회 312개를 세웠고 그 312개 교회에서 32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16개를 세우고 6,300명에게 구순 9개월 수술을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70이 넘었지만 기쁨과 감사로 베트남 영혼을
구원해내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영혼은 살아있었는데 육체가 말을 듣지 않는 시절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육체까지 살려주시니까요, 그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생생해도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시간만 채우다가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부활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표가 되어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인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몇십 년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믿고 나가서 참 생명과 부활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열심이 이 땅에서만 끝나고 이 땅에서만 만족하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